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같이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오늘도 소망하며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성도가 유럽에 여행을 갔습니다. 유럽에 여행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럽은 참 많은 기독교 유산과 또 흔적들이 참 많은 나라들이 많죠. 그 성도 역시 이제 유럽에 아주 오래된 성당에 방문했습니다. 화려하고 고풍스럽고 또 가지각색 스테인 글라스로 화려하게 치장된 그 성당의 그 조각과 그림들로 가득 찬 그곳을 방문하며 또 경건한 마음을 얻게 되었죠. 가이드가 그 성당의 유래를 상세하게 설명하면서 더 나아가 이 성당은 수백 년 동안 수리하고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수리하고 있을 정도로 정성을 다하여 이렇게 성당이 보존되고 세워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화려함을 따라 하나하나 둘러보고 난 다음에 그 성도가 가이드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곳에서 이 성당 안에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고 묻더라는 거죠. 전혀 뜻밖의 그 물음에 가이드는 무척이나 당황해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합니다.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곳은 성당이지 예배하는 곳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성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결국 사람 보기 좋으라고, 누구 보기 좋으라고? 사람 보기 좋으라고 존재하는 그냥 아름다운 조형물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장소에 그 의미는 전혀 없는 사람 보기 좋으라고 세워진 아름다운 건축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저는 두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앞서 있는 야고보서의 말씀을 한번 읽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교회의 존재의 가치를 상실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뭐하는 힘이 많으니라?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그 영적인 힘을 상실해 버리면은 교회의 존재 가치가 소멸되는 것.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서울서 사역하면서 참 많은 교회들을 경험하고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향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이요, 그것이 복받는 길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는 길이다.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는지 몰라요. 잠실 그 정자동 200억에 가까운 그 엄청나게 화려하게 지어진 체육관, 실내 체육관 같은 그 교회가 그 장지동에 세워졌는데 그 교회의 존재 가치는 가보았더니 빗물이 새고 교회의 모든 집기들은 어지럽혀져 있고 경매에 나가지고 팔리지도 않는 상황.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얼마나 수많은 성도들이 눈물과 땀과 헌신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냐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한두 개일까요? 교회의 존재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내가 살고,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는 청종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라고. 그리고 오직 그만 섬기라.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중심에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사람이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마음이 묻어지면은 지난날의 그 열정, 그 헌신, 그 섬김, 그 갈망함이 나도 모르게 묻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솟게 되고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내 영이 깨어있어 믿음으로 말씀 앞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신 것으로 채워지는, 깨어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서 이 시대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가운데, 오늘 예배 가운데 어떤 은혜를 사모하십니까? 어떤 간구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 제목, 오늘 주어진 이 시국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올려드리며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한 번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이것이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아까 읽어봤던 그 야고보서의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인 이 베드로서의 말씀, 이 말씀의 매치는 뭔지 아십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연락을 통하여서 영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기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의 원칙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허락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난 금요일 제가 우리 모든 전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문자를 보내어드렸습니다. 정부 당국에서 이런 지침이 교회를 향하여 내려왔다고. 그것을 보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정말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하나의 요소들을 전문을 아주 장구한 정문의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기록하여 그것을 나타내었습니다. 큰 소리로 찬송하지 말라.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 지금 교회뿐만 아니라 성당, 절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사실 여러분 토요일날 한번 주말에 결혼식장 가보셨습니까? 다닥다닥 앉아있어요. 어디 그러 끝납니까? 끝나면 피로에 나오고 같이 한번 어울려서 마스크 다 하고 식사 다 해요. 왜 교회를 그렇게 타겟을 잡고 할까? 물론 그런 정부 당국의 지침을 거역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에 나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 소지가 따라야겠지만, 오늘 우리 교회도 매주일 주보마다 매주 주보에다야 우리 수상교회는 이렇게 예방정책을 잘 지키고 하고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정부가 지침한 내용보다 더 열심히, 더 철저히 지키고 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에도 예배드리기 전에 시청 공무원 2분 왔다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이게 예배 지정석 이렇게 스티커 해놓고 오는 거죠. 정말 잘합니다. 좀 칭찬하고 가셨거든요. 근데 왜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향하여 그 예배에 그 소중한, 가장 소중한 그 부분들을 터치하면서
정규 예배 외에는 어떤 소그룹도 어떤 모임도 하지 마라 하면은 300만 원 벌금 때리겠다. 한 달 전인가요? 어떤 분이 저에게 예전에 함께 살겠던 분이신데 저에게 그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교회 어떻습니까? 많이 힘드시죠? 네. 힘들어도 주님 바라보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바로 그 부분. 행정명령 떨어지면 300만 원 벌금 낸다는데 목사님 주저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벌금 대신 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오. 참 어떤 면에서는 목사보다 더 믿음 좋은 그런 성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올려드린 그 청원의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시게 되었습니까? 현재 당면한 국내외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경제적인 어려움, 실업 문제, 또 사회적인 전반적인 환경들 이것들이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주어진 그 현실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셨는데 할렐루야! 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바라보면은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우리는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 말씀, 오늘 말씀의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따라합시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할렐루야. 지금 당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아직은. 바란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그렇게 소망하며, 그렇게 고대하고 나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자세가 어떻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며 바라볼지어다. 그것이 오늘 이 시국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뭔가 시작하기 위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성막론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눈 가운데 있지만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장이 있었습니다. 속옷을 입고 관을 쓰고, 근데 뭐가 있냐면은 허리띠를 동이라 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의 그 의복은 그냥 하나의 원피스처럼 통짜로 된 옷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움직일 때마다 흔들리고 고창스럽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을 하거나 어떤 움직임을 할 때 반드시 그 거치장스러운 그 의복을 조여서 단장하여 할 때에 행동이 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라는 말은 오늘 베드로가 살던 그 시대에도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와 상상할 수 없는 로마의 박해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과 성도들과 교회들과 이방에 세워진 모든 교회들이 이와 같은 환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는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사도바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는 깨어있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의 불을 붙이며 마음의 띠를 동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다 보면 넘어지기 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달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무뎌지면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때까지 우리의 신앙,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고, 우리에게 그 같은 능력 가운데 우리를 품어주셨고, 아무리 생각해보아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없지만, 정말로 눈물이 내 앞을 가리고 내 마음에 근심 쌓일 때 많지만, 그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잖아요. 할렐루야. 위로하고 힘주시이 그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것이 바로 오늘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자세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헬스라는 운동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거기는 무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 이렇게 나누어서 아주 체계적으로 코치가 가르쳐 주더라고요. 근데 이 무거운 역기를 드는데 처음 갔더니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것을 들려면 반드시 뭘 해야 하냐면은 아주 두꺼운 가죽 벨트가 있는데 그 벨트를 허리에다가 꽉 묶어야 한다는 거예요. 허리를 지지하고 허리에 힘을 받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기를 들려면은 가죽 허리띠를 메고 나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에 부상 당하지 아니하고 운동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영적인 모든 체계도, 우리의 신앙의 모든 믿음의 틀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동이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앞에 내가 있음을 확신하여 갈 길을 알지 못하여 헤매이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영원함을 믿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확신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품으로 언제나 우리를 싸매시고 고치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무뎌지는 상황을 만나고 힘든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다시금 우리를 소성케 하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온전히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저자인 베드로 사도 얼마나 다혈질의 사람입니까?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불안한 사람이었습니까? 주어진 그 상황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런 흔적들이 없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말이 앞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달리실 때에 계집종의 그 무릎 앞에 나는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알지 못한다라고 극과 극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참으로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만납니다. 그냥 예수님 만난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을 만났습니다. 3년 동안 라비여 선생이여라고 했던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하늘의 그 복음이 자신 앞에 그것이 생생하게 목도되고 경험되고 그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거룩한 몸으로 자신 앞에 나타났을 때에 그의 사고와 그의 기준과 삶의 모든 그 영역들이 완전히 뒤바뀌는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뒤바뀜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베드로에게 허락되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경험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될 때에 오늘 주어진 모든 이 시대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그것이 남의 것이 아니라 오늘 내일로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통로의 삶을 우리 안에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렇습니다. 출애굽할 당시에 허리에 동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은 것들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고생하면서 얼마나 많은 억압과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그러나 모세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을 그들은 얻게 되었습니다. 아, 이제 우리는 해방되었구나.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겠구나. 함께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세의 등장이 완전히 그들의 삶을 뒤바뀌지 못했죠. 왜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납니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 재앙으로 말미암아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완악해졌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는 가마와 또 이 힘든 고역을 통해서 주어진 그 재료들조차도 주지 아니하고 생산량은 동일하게 맞추라 하니까 그 일은 더욱더 고되게 그들에게 현실로 다가왔다는 것이죠. 출애굽은커녕 바로의 마음은 더욱더 강팍해졌고 그러하니까 그들은 더욱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 앞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완악한 마음을 꺾어버리시고 그 교만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리며 이제 그 백성들을 풀어주는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그들을 내어주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맞이할 때에 모세가 그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허리를 동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으라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떠날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릴 때가 이제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과 같이 그냥 허리띠를 동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성도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 것을 늘 지향하는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며 깨어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날마다 고대하는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우리는 반드시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는요, 오히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로 전가하고 퍼뜨리는 복음의 바이러스가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이 코로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나라에서 연구기관에서 백신 만들겠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돈과 인력과 전문적인 장비들 다 동원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대로 된 약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의 행한 모든 것들은 보면 아무리 우주를 달리고 나르고 최첨단 문명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사람이 하는 모든 것들은 참으로 연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코로나 모든 시국이 이 상황이 언젠가는 벗어질 겁니다. 좋은 백신도 나오고 또 처방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되면은 모든 것이 완전해지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 나그네 때를 깨어서 마음을 동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늘 기대하며 바랄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것으로 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완전하고 분명하고 그 영원한 세계를 향하여 담대한 믿음의 진보를 이루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뭡니까? 바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지향하며 그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전심전력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이와 같이 친히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증거들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지는 14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이 거룩함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아니하고 섞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위대한 인칭이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시국을 놓고 성도다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할 때에 이 세상을 오히려 집착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이 말씀과 같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 땅과 이 나라를, 이 민족을 하나님 고쳐주셔서 이 환경과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이 땅 곳곳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향하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바로 다시금 16절 말씀 볼 때에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불충불이할 때 많고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의 은혜를 누렸을 때에 그 열정, 그 첫마음, 그 첫신앙을 회복하기가 정말로 무뎌진 이 같은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내가 다 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믿음 없는 것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우리의 문제도 아시고 우리의 상황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같은 거룩함의 옷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싸매시고 고쳐주시겠다 하시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여정들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귀한 믿음을 우리가 함께 사모하며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꽃과 같다 했는데 언젠가는 다 사라질 이 땅의 모든 것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함을 믿으며 이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을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취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복음,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복음을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이 사태를 통하여서 오늘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우리의 권면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과 같이 우리 수성의 모든 성도들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깨어 기도하며 주님의 때때를 앙망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문재인 정부가 이끌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거룩한 성국이 되기를 주여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어진 모든 환경들 속에서 낭망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요 그 이면에 역사하실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갈망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끌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수상교회가 그런 거룩한 가르침을 아버지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이행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 위에 또 행하는 모든 생업과 사업 위에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 속에서 아픔과 고통과 문제 만나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피할 길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복 있는 믿음의 여정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